시간을 갖겠습니다.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을 에베소서로 시작해서 오늘은 에베소 3장 6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또 함께 서로 생명의 유기체, 이렇게 지체가 되었어요. 또 함께 하나님의 모든 구약, 신약이 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죠. 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에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참 은혜로 주신 그 많고 많은 선물이 있잖아요.
독생자 아들의 생명 얻는 것 그거 은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서 펼쳐서 사명 감당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바로 일꾼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 뭐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뭐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진실하고 남달리 남보다 옳다게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바로 무슨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선물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알잖아요.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아시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뭐 우리가 착하고 이뻐서 주신 겁니까?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시. 그 이방인들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구원받는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받는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일들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있죠?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할 징계 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멸망의 둘째 사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원래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대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죄 사함, 이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거 정말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구원되어지는 거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통해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나의 못된 쓸모없는 내 자신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랜 세월 다녔다 할지라도
그 복음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직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자신 속에 묶여서 자기 자신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신앙심이 되고 존경이 되어버리고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자기 감정이 되어버리고. 야, 십자가의 복음, 복음에서 구원이 나타난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그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고 은혜가 쏟아졌고. 왜요?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삽시다. 그리고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신뢰할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요, 부패하고요, 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모두 다 인간은 다 거짓돼요. 진실도 인애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복음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사랑 발견한 거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해당해서 가르침이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천국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반절이 중요해요.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 뜰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맹인입니다. 나 나병 환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까지 들려져야 돼요. 단지 그냥 맹인이 예수를 통해서 눈 떴다,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해졌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가난했다, 정말 심령이 가난했다. 가난한 게 뭐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또 자기의 소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는 죄 속에서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 굴못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 믿으실래요? 그 사실 받아들이실래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별 직분을 맡고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면에서 큰 축복이죠. 믿음 생활했다는 것은. 모태 신앙인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교회 직분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심령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속량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처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옥합 깨트린 여인이 있었죠. 바로 그 어디든지 복음 전하면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서 나는 옥합을 깨트렸는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트려서 쏟아 부을 수가 있었는가? 복음 전하면 이 자매가 했던 이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자매 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1장 23절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경 가운데 거듭난다라고 말을 많이 사용하죠. 거듭난다, 중생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명이 이루어진 거죠. 이 영의 생명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에게 전한 복음, 선포되어지는 복음,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거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거.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요. 요즘 여름에 무성했던 그 풀잎들이 낙엽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대통령도 떨어지고 장관도 떨어지고 사장도 떨어지고 회장님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가요.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육체에서 성공하고 노력해서 애쓴 게 바로 뭐예요? 꽃에서 풀에서 맺어진 게 뭡니까? 꽃이잖아요. 성공했다고 하는 대통령도, 성공했다는 장관도, 성공했다고 하는 재벌도 다 풀이 돼버리고 꽃으로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된 말씀을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생명. 바로 우리가 거듭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거, 이게 바로 생명의 진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노마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노마서 16장 1절에 누가 나타나요? 베베지요. 베베가 누굽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울타리 역할을 하고 보호해주고, 바울이라고 왜 연약하고 부족한 거 없겠어요?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계속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이 그래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서 말해내는 그 말 속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교제가 이루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 보십시오. 사랑한 남편 브리스길라와 사랑한 자매 아굴라가 서로 같이 마음의 뜻을 모으셔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하여서 목숨이란 것은 딱 하나인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생명을 드릴 것인가? 그래요, 여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예, 그 음성만 들려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려지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 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놀라운 진리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목을 내놓읍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복음 전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섬겨서 어찌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만 왕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아름다운 내용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모든 교회 역사가 이렇게 패배 같은 아름다운 자매가 있고, 교회 안에는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속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으니 늘 그 마음을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은 주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니 그 복으로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의 마지막 자신의 생애 속에 승리하시고, 또 모든 자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베베 같은 섬김, 브리슬 같은 아울 같은 아름다운 사랑, 이런 주인공, 이런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 복음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땅의 범사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